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잔혹한 학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과 그에게 충성한 모든 이들을 모조리 도멸하는 이야기, 모조리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니까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 너희는 아합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와 맞서서 한번 싸워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투항을 하는데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싸워도 예후한테 졌는데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수를 써도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즉시 아합의 가문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려 아합의 아들 몇 명이요?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예후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안 일어났고 그 아합의 가문에 있었던 그 아들들의 스승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70명의 목이 이제 떨어진 게 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자들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이 스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인상이 좀 찌푸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는 누구 목도 벤다고요? 제자의 목도 서슴없이 벤다라는 사실 때문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가 있냐면서 이 내용 자체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라는 말 자체는 왕들의 기록, 왕들의 책이라는 의미로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왕의 자격과 의무를 이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은요, 왕이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왕 노릇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왕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왕은 백성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자, 두 번째, 절대로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납득이 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은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율법이 있어요. 세 가지 필수 율법이 있는데요. 자, 그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 고대 근동왕에게 그 일부 다처제는 사실 너무나 이렇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이 왕의 그 딸이랑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그 국가를 이렇게 힘있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수단이었는데 이 같은 방식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너희는 그 아내를 너희 곁에 많이 두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왕들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율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율법도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탱크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너무 대답이 없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탱크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말이 막 지나다니면 그게 탱크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말은 군사력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치게 이 군사력을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 대규모의 말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일대에 애굽밖에 없으니까 그들과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존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율법이 뭐라고요? 너희는 뭐를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은 은과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자, 왕의 사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행위 자체를 왕들에게 언금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항상 겸손과 청빈의 왕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막대한 부를 쌓아서 백성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자, 우리가 이제 주일 그 개념으로 얘기해 볼게요. 킹 오브 킹스.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그죠? 주일날 우리 같이 킹 오브 킹스 영화 봤는데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죠? 겸손한 왕으로 오셨는데요. 일단 대도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시고요. 평생을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시다가 예루살렘에 하필이면 무엇을 타고 입성합니까? 벤츠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고요. 또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요. 자, 이 같은 구조 자체가 그냥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왕의 증표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온다고 한다면 화려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와야 된다고요? 겸손의 왕. 아내를 많이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말도 많이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은과 금도 물리치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왕, 킹 오브 킹스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아합과 그의 가문은 바로 이런 종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어떤 것을 고발하고 있는지 먼저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됐어요. 자,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70명.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70명을 낳으려면 여자가 한 명이 낳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낳은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이 낳은 것 같다고 봐요. 자, 이것은 단순히 아합의 자녀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의 왕들처럼 다양한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이 뜯었을 때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된다고 해야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아합과 그의 가문은 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말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아합과 그의 가문들이 이방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에 의존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은과 금을 의지해서 몹시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그가 지은 궁전이 상하로 지은 궁전이라고 해요. 이 상하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뿔. 당시 시대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쌌던 이 코끼리 뿔로 이 아합이 자신의 궁전을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해서 알다시피 이세벨이 죽기 직전에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화려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화려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바로 이 같은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이스라엘 왕이 율법을 수호하지 않고
이방의 왕들과 그다지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이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긴 했지만 그의 가문이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철저히 버리고 이방의 왕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새벽 기도회 때 그 민수기 33장을 묵상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언급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세라고 한다면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줄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특정한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를 놓고 보았을 때 아론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를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패한 사람.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무려 1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년에 하나님 기쁘게 했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20대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요? 30년이 아니죠. 30대 때 천국을 왔다 갔다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교로 귀의했는데.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영광 돌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좋은데 이 아론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는 이 성경의 기자의 의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라. 실제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인종과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힐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고 결국 남겨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함께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막상 이 교회밥을 먹으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는요, 사실 영의 존재이면서도 또 어떤 존재예요? 육의 존재로서 보이는 것에 크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늘상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열광하기보다 보암직도 하고 어떤 것들이요?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에 열광하고 그것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같은 본성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갈등과 번민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가요 못 가요? 예, 못 갑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라가 좀만 잘 되면 이방의 왕들처럼 출세와 성공과 번영의 길을 가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아내를 많이 두고요.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은과 금을 탐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합은 아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 이름을 다 알았을까요? 1000명을 다 외웠을까요?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가 본처 빼놓고 그냥 알려진 이 여인들만 1000명이라고 하고요. 또한 병거가 1400대에 말탄 군사가 12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긴 했지만 부자가 됐지만 그 이후로 율법을 수호했다, 수호하지 못했다? 수호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의 아내든 병마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자, 솔로몬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 시작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쳐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아내를 많이 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보다 그 나라 자체가 속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더 급격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민족들과 같아졌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합의 가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병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아내와 병거가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이들의 가문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 견고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는데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70명 아들의 목이 다 베어지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주관할까?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말과 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 많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금이 많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말과 금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든 그 교회든 이 동창회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국 왕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말은 없지만 돈과 차 아니에요? 다들 차들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는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를 살고 있고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전에 그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 그랬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야, 은혜가 뭘 못 이겨요? 이자를 못 이겨요, 이자를. 돌아오는 이자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울고 웃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육신이기 때문에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니까 돈의 권세를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처음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그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인왕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월세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건강하지 않고는 맨발로 걸어갈 수 없는 집이에요.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렇게 쉽게 걸어갈 수는 없고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집인데, 한 번은 그 이제 사모님의 그 외할머니가 계신데, 그 외할머니가 그 사모님이 이제 어떤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좀 키워주시기도 할 정도로 이제 조금 친밀한 외할머니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높은 집에 오시고,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중에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5층에 타고 올라오시고 나서 얼굴 안색이 그냥 안 좋아지셔가지고 왜 이런 집에 사시냐고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5층에 신혼집을 얻은 그 이렇게 사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손주사위라고 해야 되나요? 손주사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죽는지.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자인 것 같으세요? 네, 괜히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둘은 그러니 사는데요, 이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간다는 것도 이 돈과 연결될 때가 많아서 우리는 이 수시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왔다 갈 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맨날 그냥 이렇게 겉으로 그냥 입술로만 좋은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로또 500억을 당첨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억씩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은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저도 역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는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권세에 붙들림을 받고요. 서점에 가보면 1등부터 10등 중에 팔린 책들 중에 거의 5개 이상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재테크 관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거 읽으면 뭐 다 부자가 되나?
근데 그거 다 읽으면 부자 되는 것처럼 비법을 적어놓은 것처럼 책 팔아먹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계산이 빠른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만이고 뭐고 없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가난하게 살 바에는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게 낫다. 어쩌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만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세상의 흐름 자체가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로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교회도 돈 많은 교회가 최고고요. 목사들에게도 사례비 많은 교회, 많이 주는 교회가 최고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아시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실제로 그 어떤 기독교 연합 행사나 조직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 많은 머시기가 있고요. 그렇게 돈 많은 무엇인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바로 이런 세상의 큰 물줄기 안에서 우리는 과연 내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풍요의 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런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과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이야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자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말과 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말과 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나갈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을지라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눈에 보이면 뭐가 보이면 상황을 벗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나 봐요. 이거 눈 뜨고 하면 그것만 보이니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눈을 감아도요, 평상시 자주 보이는 것이 그 눈에서 자꾸 아른아른 거려요. 그래서 왕년에 당구 많이 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뭐가 돌아간다고요? 당구공이 돌아가고요. 그 기도하기 전에 누구 막 미워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눈 감으면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막 또 나와요. 그리고 평상시에 무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을 감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서점에 있었던 그 재테크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정이 지금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겉으로 볼 때 그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오로지 누구를 두고요? 하나님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